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던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고 있는 그 위로의 소식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한 이 죽음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새로운 세계의 삶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고난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 소망을 주는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은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 혜택 본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오늘 내일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도 요한을 천상의 세계를 올라오게 해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서, 그게 사도 요한은 이 세계를 보고 오고 난 다음부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이 전설에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는데도 살아났다 그래요. 튀겼는데도 그렇게 살아났다 그런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데 그 아픔들을 이겨내게 하신 것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인간들은 잔인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항상 죽음 아래 가둬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초대교회 그 심한 환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세상에, 그래 전부 지하 무덤 속에, 지금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 지하 무덤 속에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냥 눈물만 났어요. 눈물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것 같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는 어때요? 막 눈물 나오잖아요. 눈물. 그죠? 눈물이 막 앞을 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냐?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을 되고, 또 하나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지 못한 말씀은 그건 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데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살펴보는 이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14장의 이야기는 13장, 12장, 13장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12장에서는 용이, 붉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고 그 괴롭히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13장에서 나타났는데 그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짐승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의 수종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이마에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새겨진 자들,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죽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죽음이 복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죽음이 왜 그렇게 복이냐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왜 복이냐.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누구만 죽이겠어요? 그렇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 자들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표를 내놔놓고 얘들을 죽이라니까. 내가 얘들을, 그러니까 이 거꾸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를 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테이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훑어냈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요. 그동안에는 쫓아내려고 그랬다, 안 쫓아내려고 그랬다. 안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레프트 라이트 쌍꺼풀 터지니까, 그 다음에 항복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안 나간다고 지랄을 떤다, 또. 빨리 가! 이래가지고서. 그것이 곧 뭐냐면은, 마귀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예외 없이 예수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그 1호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필요가 다 끝나면은 용도가 다 되면 어떻게 된다? 폐기 처분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태초에 그 만드셨는데 철거할 것을 만드셨다. 철거할 것. 그 철거할 것을 만드셨는데 영영이 남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남게 되더라.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웠던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영원한 언약이 역사 속에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데 그럼 역사 속에서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 속에서 다 펼쳐질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 안으로 우리는 뭐가 되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창세전 언약에서 나왔는데 그 창세전 언약에서 이 역사 속에 왔는데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과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어가지고 하나님 날아가는 걸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약 속에 나온 자들을 정한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을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세계,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성도에게 죽음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두 짐승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그들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일컬어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한단 말이죠.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죽어요. 죽는다니까. 근데 13장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더니 죽임을 당한 건 그 자들이 어디 있냐? 14장에서 딱 보니까 화면을 탁 옮겨서 보니까 여기서 땅에서 죽었던 자들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길을 착 해가지고 천상을 세계로 보여줄까? 여기 죽었던 자들 거기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아래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저주인 줄 알았는데 14장에 딱 가보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고 이런 축복이 없더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14만 4천 명만 서 있어요. 누구하고 서 있어요? 같이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잖아요. 어린 양이. 그 얘기 어린 양도 이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임당했죠. 어린 양도 죽임당했는데 거기 있더라.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도 이 땅에서 죽임당했는데 거기 있더라. 아, 이거 같이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혼자 죽고 우리는 안 죽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빼내려고 죽으셨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그냥 살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땅에 가만 내비두면 살면 되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빼내려고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죽은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죽었다 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인간들이 에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이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씨앗 비유를 하면서 이 등신들아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씨가 죽느냐? 안 죽잖아. 씨가 비록 죽은 것 같은데 실제 씨 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살아나잖아. 죽은 자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1호가 누구냐?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할 것 같으면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그 부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1호로 누구를 세웠느냐? 예수님을 세웠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노정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버리게 해주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쫓아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죽은 자들이 복되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14장에 어린 양과 그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가지고서 거기서 뭐하냐 새 노래를 부르고서 말이야. 이들을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첫 열매고, 그죠? 그럼 예수님에 속한 자들도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오전 시간에? 11조고 장자고 초태생이고. 아멘? 초태생들이요. 힘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응? 하나님 아무나 받지 않아요. 초태생만 받는다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자식들이 10명이 있어도 그 가문을 물려주는 건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우리 뭡니까 조선시대 왕권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권제도로. 왕이 되는 건 왕이 계승을 받아요. 마지가 계승받는 거예요. 마지가. 이 세상의 원리 그렇게 만드는 다 그 표상이 표상. 응? 그럼 마지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지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 마지가. 근데 그 마지는 구약식으로 할까 어떻게 마지가 됐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난 자를 마지로 만들었잖아. 하나님께서 장자로 만들었잖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뭐냐 죽음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빠져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전리품이라고 그러고 이걸 11조라 그러고 이걸 초태생이라 그러고 이걸 맞이라 그러고 그러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맡긴다니까. 맡긴다니까. 이거 얼마나 신이 나요. 그래서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에 속한 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죽는데 두 가지가 있어. 마귀 손에 죽을래? 하나님 손에 죽을래? 생각 잘하고. 누구 손에 죽는다? 마귀 손에 죽어야 돼요. 마귀한테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돼. 요즘 666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은 마귀한테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성경을 봐도 잘못 봐도 그게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자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또 말합니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힘을 줘요.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 스데반의 이름이 멸류관이거든. 멸류관.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그럼 우리도 다 죽고 날 것 같으면 24장로들이 전부 뭐를 쓰고 있어요? 멸류관 쓰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 죽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죽게 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죽게 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 던져 죽이는 자들을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들 용서해 주소. 그럼 지금 돌멩이 던지는 놈이 이긴 자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자가 이긴 자예요. 와. 자기를 죽이는 자를 다른 사람 같을 것 같으면 저주하고 막 이빨을 갈 텐데 그냥 스데반은 죽여주니까 고맙고 고마우니까 근데 저걸 자기들이 알지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 스데반이 객기 부렸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스데반이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 각오로 이겼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 빠져도 아야 하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 되면은 다 죽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아멘. 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큰 성판 위에 못 위로 걸어갈 때 자기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 은혜를 줬다. 그게 나타난 게 히브리서 11장. 그 이름도 찬란한 창세전 언약으로 본 그 믿음 속한 믿음의 선진들인데 다 믿음이 그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주어가 믿음. 아멘? 믿음이 계속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누구의 길로 끌고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그 노정대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허다한 뭐라 그래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 거기 14만 4천 여자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니까. 어?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 우리 지금 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죽어도 복이고 안 죽어도 복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잖아요. 아멘?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도 죽는 것이고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있는데 반드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끝나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니까. 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를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면 마귀의 자녀라 그러고 땅에서 난 자라 그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를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자다. 하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생은 다 죽는데 땅에 속한 사람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로. 이걸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짐승의 혼은 죽으면은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짐승은 누구냐?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표 받은 자들이 짐승이에요. 그들의 혼은 어디로 내려가고? 땅으로. 그 땅이 어디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마에 사람의 인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참 사람이신 인자 대신 예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죽으면 혼이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위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옥과 천국이 다 있어. 천국이 있어. 그 1장 2절에 하나님 하늘을 싹 가려버리고 땅의 이야기를 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여기서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면서 이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뭐냐? 죄라는 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뭐 하느냐? 그 속에서 누굴 건져내느냐?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낚시하듯이 탁탁 건져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이리 나와라! 이리 나와라.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어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고 자기 백성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한 그 예수의 양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오라 이럴 것 같으면 마치 나사로가 이렇게 꽁꽁 묶여 있다가 콩콩콩 무덤 열고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살아나듯이
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님 소망이 생기죠? 절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슬픔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걸 지금 계속 성경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냐면 갈라지는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이 뭐냐?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짐승은 아래로 보내고 사람은 위로 보내고. 이걸 누가 해요? 예수님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 역사는 뭐 하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넘어서 하늘로 위로 올라갈 사람은 이 역사 세계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위에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위에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위에 걸 생각.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꾸만 위에 걸 생각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에 걸 생각. 그럼 위에 걸 생각하라고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이 되어지냐고. 그 생각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서 누구를 보내줬느냐?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보내줬는데 그 누구에게만 보내줘요? 자기 신부들에게만 보내주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보낸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생각하느냐? 그 신랑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게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은 큐피트의 화살인 거예요. 그냥 화살 쏘놨더니까 그냥 그리만 자꾸만 쫓아간다. 그냥 쫓아가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이게 본능이 어디냐? 위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많이 하면 헬륨 가스 먹은 같이 올라가 계속 관심사를 넣어간다. 그 관심사를 갖게 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종들은 계속해서 어디 이야기하냐? 저 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와서 출처가 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보혜사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가지고서 지키게 할 것이고 성령이 전부 나에게 얘기할 거야. 그럼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 누구 이야기한다? 예수 이야기하고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다? 위에 있잖아요.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간단해요. 지금 말한 걸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어디가 있다? 저 위에 소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고 교회 왔는데도 저 위에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위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동물. 짐승이라 그래, 짐승.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짐승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우르르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땅에 거 구하면 짐승이라니까 그걸 뭘 어렵게 생각하냐고. 짐승편 누가 만든다 그랬어요? 짐승들만 만든다 그랬죠. 그럼 짐승들이 먹는 먹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땅의 떡이에요? 땅의 떡을 먹거리로 사는 사람은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리로 사는 사람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3장 14장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13장은 짐승표 안 받았다니까 죽더란 말이죠. 죽었는데 14장에 보니까 그들 죽은 게 아니고 뭐냐,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도 같이 시온산에 서가지고서 거기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니까. 새 노래를. 그럼 그 새 노래가 천국에서 부르는 무슨 노래예요? 그대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그 노래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전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성가대원들 돼가지고서 성가 부르는 거예요. 성가 부르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구조적으로 성가대를 이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세우나요? 성가대를 항상 여기에 세워놓지, 그죠? 성가대 자리가 구원이 뭐냐,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 모습을 보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구조적으로도 뭐 강단 꾸미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성가대석을 별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별석으로. 그 세중 있는 데가 아니고. 근데 요즘은 성가대를 노래 잘하는 사람 뽑아서 문제지. 성가대는 노래 잘하는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뽑아야 돼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은혜는 간증이지. 아멘? 찬송은 이게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라니까. 세상 음악은 테크닉 따지고 하지만은 찬송은 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옛날 우리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밤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서 옆방에 앉아가지고서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이 아니고 초대교회 불렀던 찬송을 부르는데 육자배기 같이 이 찬송이 이제 한국계 음유를 타가지고서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난 서재실에 있었을 것 같으면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아요. 듣기 좋아. 그때 우리 둘째가 이제 피아노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내가 이 찬송가를 할 때에 그 음표 따라 하지 말아라 그냥 그러거든요. 회중이 부르는 걸 따라 해라 그러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니까 힘들다니까. 그래서 찬송은 그 음표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미로 느리면 느리게 하고 빠르면 빠르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은 지금 이 새 노래와 같은 거예요. 새 노래. 그 사람들은 뭐냐 박자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동되는 대로 부르잖아요. 감동되는 대로. 뭐 지만다리 부르라는 이 소리가 아니고. 전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 것이 우리 어머님이 이게 밭 매러 가고 이럴 것 같으면 꼭 저가 이제 거기 이제 걸음지고 이렇게 가서 엄마 따라갈 것 같으면은 나는 이렇게 가가지고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밖에 좀 엄마가 같이 김 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난 걸음 짊어지고 준 것이 다 했다고 생각해가지고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엄마 혼자서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구성지게 노래 부르. 지금도 그것이 생생하게 들려요. 참 그리워요. 그게 그 노래 부르던 것들이. 그때는 그 음표가 있다 없다. 우리 엄마가 작곡 작사 다 한다니까. 혼자서 작곡 작사 다 해요. 그냥. 지금 그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지금 보세요. 이 새 노래가 지금 뭐냐면은 어린 양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 노래. 저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있던 자들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노래를 불렀던 노래지요. 그게 새 노래잖아요. 지금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모세의 노래인 그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럼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를 같이 건너와 가지고서 광야로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 산으로 나온 자들이고 신약을 볼 것 같으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 가 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그럼 구약과 신약이 같다 다르다? 같은 이야기야. 아멘? 지금 우리가 그리로 초대를 받고 있다니까.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몇 절 보냐면은,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봅시다. 자, 같이. 24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에 시온산과 살에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움 피니라. 잡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뭐냐면은 예수님의 핏뿌림을 입은 자들이 하늘에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 그 장자들의 총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를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을 일컬어서 이들은 내 장자야.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광야가 뭐가 되겠어요?
장자들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라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온 12지파가 장자들의 총회인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그 장자들의 총회,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약속의 땅을 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장자들, 어린 양의 핏부림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장자라 그러는데, 이 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준비해 놨어. 아브라함의 언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땅의 언약하고 자손의 언약이라니까. 땅과 그 후손의 언약이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고 아들 만들어둔 자들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를, 그걸 천국을, 그래서 우리를 유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온산에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지금 거기서 뭐를 받느냐? 땅 불화받아가지고 장자들이 되어가지고 뭐하냐?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오전 시간에 우리가 그 생각했듯이 전부 뭐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 있는 그곳으로 가져가가지고 11조를 가져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축제 벌린다 그러잖아요. 그 축제 벌리는 게 14만, 오늘 24장 이야기가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시온산에 지금 서 있잖아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서 거기서 모세와 너러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다니잖아. 왜 그러겠어요? 어린 양과 신부들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한 몸이야, 한 몸. 떨어져 나왔다는 자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운명을 지금 똑같은 운명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온산이 보세요. 시온산이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온산은 구약에 나타난 그 시온산이 어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 산이 시온산이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던 그것이 여호와 일의 그 산이잖아요. 그 산이 그 뭐냐? 성전이 세워져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진다니까. 거기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성전 짓는 거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그거 세워졌다니까. 그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산이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라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 같이 이삭과 같이 제물된 자들이 가는 곳이죠. 제물로 드린 자들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뭐를 드리라고 그래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그럼 이 몸이 뭐냐? 거듭난 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뭐이다?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 그래서 오전 시간에 내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리품이고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라 그러는 거예요. 11조. 그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전 설교든 오후 설교든 그냥 하나 이야기라. 하나 이야기. 아멘? 그럼 지금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성도들이 곧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서 목뱀 당한 자들이잖아. 이들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 당하셨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 당한 그 예수님이 1호인데 1호.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1호잖아요. 예수님이 1호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그 다음에 2호, 3호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지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죠. 차례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차례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운명을 피해갈 길이 없어. 그걸 제가 그 노정대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 노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 취급을 하느냐? 예수님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까. 아멘? 이 이마에 어린 양이 적혀 있는 이 이름이 있는 자들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근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거기 서 있는데 왜 어린 양, 그 이마에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냐고요. 이 이야기는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 곧 누구의 것이 되느냐?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개 동시에 들어가 있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시집에 호적에 올라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시집에 호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집에 호적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이제부터 누구 집안 사람이다. 시집 사람이죠, 시집 사람. 그래서 시집을 가는 동시에 여자들의 속성이 뭐냐? 시집에 올인하게 돼 있어요. 시집에. 시집의 모든 것들 뭐하냐?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 지금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섞여가지고서 그 시온산에 서 있을 때 성경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에 올려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올려지는 거예요? 신랑 때문에 올려지잖아요. 신랑 때문에. 그죠? 신랑 때문에 내가 그 호적에 올려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이마에 신랑의 이름도 있고 시아버지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랑을 통해서 누구 집에 입적을 되기 때문에 시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지면 이제부터는 뭐냐? 시아버지 가진 것이 다 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은 자기 재산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사는 거예요. 아유,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모든 걸 만들어놓고 우리는 그거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공짜로. 누구 때문에? 우리는 아들과 상관이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한테 입적을 딱 뿌려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서 둘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집에 딱 데려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니들이 뭐냐? 내 집을 맡으라 그래요. 맡으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을 유업을 받는데 누가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차자가 받는다, 장자가 받는다? 장자가 받죠. 장자가. 근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진짜 장자예요. 차자가 장자예요. 차자가 장자지요. 진짜 장자가 죽고 차자가 받는데 그 차자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 차자인데 그게 장자라니까. 아멘?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자야. 그러니까 땅에서 짐승 새끼들이 막 울거리면서 너희들 공간을 협박한다래. 그거 타협할 필요 없어. 죽인다 할 것 같으면 죽어라. 그래, 죽이라. 이렇게 해라. 그냥 죽고 나면 뭐 하느냐. 방 옮겨지는 거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죽으면 안식하는 것이다. 아멘? 안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죽음이 안식하는 것이라니까. 안식하는 거. 죽음,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아유 이렇게 하지만은 신자들은 죽음, 안식하러 가는 거네. 그래서 죽음은 뭐냐? 이 세상 눈물이 흘리고 고난당하고 하는 이 세상에 제대하는 거, 제대하는 거.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얼마나 멋있어. 제대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제대하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제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자기들 제대할 것 같으면 아직 남아 있는 사람 같으면 애들 보고 약 올리잖아요. 야, 네 같으면 나 자살한다. 나 못 있는. 제가 과거에 해외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귀국 날짜 딱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 약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늦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5개월 남아있고 어떤 사람 6개월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꼭 그러잖아요. 야, 나 5개월 남아있어. 나 자살하고 못 산다. 제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비행기 티켓 나오고 이제 귀국 날짜 잡히니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몸 조심해야지, 이제. 몸 조심해야지.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약이 올라가지고서 와, 이제 부럽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복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된 거. 이사야서 57장. 내가 이게 죽음 이야기만 하면 이 말씀은 내가 잊을 수 없는 말씀. 저로 하여금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준 말씀이 이게. 이사야서 57장.
57장 1절 보세요. 1절. 57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1절에서 2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뭐 해간다? 취하여감이 뭐예요?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데려간다는 얘기. 이제 그만 있고 가자 이게요. 취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럿이 있는 중에 하나 딱 취해가지고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데려가는 것이 지금 뭐 여기서 뭐냐. 죽음이라 그런다면 죽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뭐라 그래요? 2절에 어디에 들어갔다? 평안에 들어갔다. 이게 안식의 세계. 평안에 들어가서 그는 정로를 행하는 자는 자기들이 어디에서 쉰다 그래요? 침상에서 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걸어가지고 잠잔다 그러잖아요. 잠자는 걸. 죽음, 잠, 안식 똑같은 거.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같으면 뭐를 먹는다 그랬어요? 만찬을 먹는다 그랬죠. 에? 만찬을 먹고 만찬 이게 저녁인데 저녁 먹고 나면 그 다음에 한다? 자자. 그거에 자자.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는 거예요. 그 평안한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고 동산 밖이 있어요. 동산 밖에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고는 못 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넘어가야 돼. 십자가를. 이게 내가 가면 안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가지고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을 하나 내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게 그래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에덴 동산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문 하나 들어간 거예요. 죽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 천년왕국과 똑같은 것이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며 사는 것인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사는 요 사람들이 다시 한 번만 하느냐 에덴으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세계로 나간다니까. 그 구조가 세상 밖에서 동산으로 동산에서 에덴으로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아멘? 그럼 여러분들 교회로 들어올 때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라는 문을. 그럼 예수라는 그 십자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천국 소식을 좀. 그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천년주의 내 이해는 해. 근데 천년왕국이 없다. 이건 내가 이 동의를 안 한다니까. 분명히 있어요.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천년왕국 누리는 건 맞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은 실제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무적행에 마귀를 다 잠가가지고서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역사가. 그래야 천년왕국이 된다니까. 근데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아니지. 지금 여기가. 이게 이 한마디에 무천년주의는 다 깨져버린다니까. 실제 나중에 예수에게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두 마리 짐승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적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죠. 요놈들 몽땅 잡아가지고 어디 집어넣냐? 유황불 속에 집어넣죠. 그 유황불못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유황불못이요. 이거 참말로. 아니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어떻게 돼요? 끌어올리죠. 그럼 이 땅 자체가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 이 땅이 뭐냐? 요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니까. 지금 화산 폭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지옥. 아멘? 우리가 가는 곳은 뭐냐? 천국이고. 그걸 공중으로 새하늘 새 땅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 그 세계로 간다니까. 그럼 지금 14만 4천 명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할 때 얘네들 데리고 온다니까. 전부 데리고 온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우리가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중에 데리고 오신다니까. 아멘? 어디서 살려고? 천연하게 살려고. 같이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당하고 하는 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복이다. 그리고 환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 자들만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마귀가 어린 양의 이마,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써진 사람만 가가지고 공격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짐승이 이마에 짐승표 적인 걸 공격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짐승들 세계에서 짐승이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지 새끼 잡아먹어요? 남의 걸 잡아먹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아무리 미불 같은 짐승도 짐승은 지 새끼 안 잡아먹는다니까. 짐새끼를 보호하지. 남의 걸 잡아먹지. 다른 놈 잡아먹지.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지 새끼 안 잡아먹는다니까. 누구 잡아먹어요? 마귀에게 다른 놈은 누구예요? 다른 놈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아니, 생각해보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 같으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적그리스도를 저거 나쁜 놈이라 하는 사람을 공격을 하지. 같은 편 공격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 같으면은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 일해요? 교회 안에서 일해요? 교회 안에서 일하죠. 거짓 선자가 교회 밖에서 일해요? 교회 안에서 일해요? 교회 안에서 일하겠죠. 그럼 교회 안에서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 공격하죠.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공격하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뭐 하냐? 핍박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왼수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죠. 항상 교회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찬학교나 불조심하듯이 찬학교나 여러분들 보고 있다니까. 저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언제 비수를 들고 올지 몰라. 이게 언제 비수를 들고. 조금 지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할 것 같으면 딱 방길 조심하세요. 문자 딱 온다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럼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 믿을 걸 믿어야지. 내가 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안 믿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추장점 뭐냐? 말씀을 통해서 피아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좋은 사람은 내 편이고 아닌 사람은 뒤에서 있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꼭 교회 안에 이런 가짜들을 섞어가지고 그 가짜들이 막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목사 몰아내려고 그런다. 우린 참 좋은 거 경험했잖아, 이거 가지고. 이런 것도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그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있어. 그런 자들. 그런데 또 부하 내동해가지고 그런 자들하고 같이 합세하려고 하는 자들 있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은 숨죽에 있어. 언제 나올지 몰라 또.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잘 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다른 사람이 안 죽였다니까. 다른 사람이. 요셉도 누가 죽여요? 형제들이 죽이잖아. 형제들이. 다윗도 누가 핍박을 해요? 사울이 핍박해서 지 사이잖아. 사이. 자식 같은 놈이잖아.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유대인이 죽이고. 사도 바울을 누가 핍박했어요? 이방인이 핍박했어요? 유대교 신자들 핍박했어요? 유대교 신자들 똑같이 동문수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머지는 천둥소리 들었는데 천둥소리 들은 얘들이 예수님 음성 들었다는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이단이잖아. 우리는 천둥소리 들었는데 니 왜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그래? 옆에 있는데 뭐 니 예수님 음성 들었냐? 아니 천둥소리. 니는 천둥소리. 니는 천둥소리. 1대100이다. 바울 혼자 난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는 전부가 천둥소리 들었는데 그럼 예수님 음성 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놈을 어떻게 해둬야 되겠어요? 이단이지, 이단. 근데 이단 소리 들어도 바울은 그걸 처리한다 못한다? 못하죠. 왜 그래요? 분명하게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 예수님 음성 들었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분명한 말씀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이게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아, 우리 처음에 교회 이쪽 이전하고 나가지고서 그랬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창세전 언약이라는 건 생경한 얘기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이런 이단이 어디서 나와서 이러던. 그 미친놈 그지라도 지금 교회도 안 하고 있다는 소리. 근데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또는 원수들 보내가지고서 이 텃세 부리는 거, 여기 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무슨 조폭세계도 아니고 하는 짓거리가 꼭 조폭 그 양아치 짓거리 들어가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거기에서 아이고 굴복해가지고 안 할게요 하겠어요? 이거 이제는 불쳐놔가지고서 설교 틀면 이게 나오는데 네이버에 가보셨어요?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정나원 목사 2단인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걔를 알아 누군지. 참 별희한한 소리 다 듣는다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더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뭐 원망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세전 언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확증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교회 나가세요. 막 경산에서 포항에서 어디 대전에서 이렇게 대구에서 인천에서 할 것 같으면 하필 꼭 울산에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할 사람 많이 있어. 많이 일어난다니까. 경산 팀들 그러잖아요. 꼭 뭐 울산 가야 되나? 포항 팀들 그러잖아요. 꼭 그거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나 신경질 낸데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가는 것이지. 참 진리가 여기서 전해지는 것이 가는 것이지. 아멘? 혹시 몰라 나중에 최성훈 집사님 포항에 개척하라고 가서 경산팀도 개척하고 권사님도 인천 가서 개척하고 이성희 집사님도 저 목포 가서 하고 광주 가서 하고 다 하라고 하죠. 그럴 것 같으면 뭐 그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꼭 울산까지 갈 필요 없네. 그럼 가서 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보내줄게, 그리로. 여기 오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이 도리가 확실한 거냐, 이거예요, 이거. 믿는 도리가 확실하냐, 이거예요. 이 도리가 확실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타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옳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옆에서 이런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시라고. 에? 마귀가 여러분들 찝쩍거리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비상거려야 돼요. 나 진짜 이거 마귀하고 한패인가? 마귀가 자꾸 찝쩍거려줘야 돼요. 가짜들이 찝쩍거려줘야 아, 내가 진짜가 맞구나. 진짜가 맞구나. 아니,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뭐 욕먹을 것 같으면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 같으면 영광의 영이 너희들 머리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건 기빨린다니까. 네가 잘못해가지고 애매히 고난받으면 그건 잘못된 고난이지. 근데 우리는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옆에서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당당히 감사하게 받아야죠. 그거를 가지고서. 다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몰라서 저러니까 스데반같이 그때는 그러시라고.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니. 그럼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방식 내가 알려줬잖아요. 누가 나를 이단할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이단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만들자고 저놈도 이단 소리 듣게 좀 해주세요. 아, 이게 얼마나 멋진 복수예요. 우리는 복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옆에서 핍박을 하고 이런다 같으면은 핍박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핍박을 하는데 저 사람도 똑같이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핍박 받도록 좀 해주세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아나니아가 바울을 예수님께서 바울을 아나니아한테 다 갖다가 가가지고서 가두주니까 아나니아 그러잖아요. 임마 악명 높은 애인데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새끼 내 백성들한테 했는데 그대로 내가 요놈한테 받아야 되겠어. 그게 바울이 지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던 그 일을 그대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멋지게 복수를 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여긴다니까. 왜?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누구 때문에 버림당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때문에 버림당했잖아요. 그럼 예수 때문에 버림당했는데 그들이 그것이 저주더라 축복이더라?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14장이라는 거예요. 14장. 13장은 땅의 이야기, 14장은 하늘의 이야기고 얘네들 버렸더니 하나님께 데려가가지고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더라. 성을 짓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이게.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여기는 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 4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참 호령과 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우리를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약속 믿고 서로 위로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시작을 하면서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너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울산목양교회 성도들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창조의 언약이나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코스 그대로 해가지고 하늘 예루살렘에서 가가지고서 그 백돌을 삼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그게 오늘 14장의 이야기예요. 14장의 이야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걸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한번 넘어가세요.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오늘 본문 또 뒤편에. 14장 몇 절을 보냐면 13절을 보세요. 13절.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그 다음에 크게 여러분들 다 같이 시작.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뭐가 있다? 여기 있나니 했죠. 그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짐승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자로 더불어서 정절을 지키고 이렇게 한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지켰더니까 뭐하냐? 죽더라니까. 근데 그 죽음을 뭐하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인생이다. 저들의 수고를 뭐하고? 그치고 이제는 뭐한다? 안식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쉬는 세계가 우리 앞에 곧 지금 다다르고 있어. 다다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우리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도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버림당한데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것이 좋은 게 어디냐? 이거 좋은 게 어디냐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것들이 이게 우리에게는 정체성인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네로의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지금 참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건 절대 저주가 아니다. 절대. 에? 내 앞서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이 곳을 지나갔다. 그들이 저 위에 있잖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그게 하늘에서 지금 팍 힘내는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러분들 보고 위에 있는 천군 천사들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다니까. 힘내라. 약해지지 말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약해지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증거들 너희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뱀 당한다 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목뱀 당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그렇게 올라가니까 요한계시록을 봐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의 편지다.
이 편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 힘내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줘가지고서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뒷다리 들면서 내가 소리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약해지지 마시고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이 도리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아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장자들이다. 아멘? 14만 4천 명이 여러분이에요. 우리라니까 우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내게 하려고 지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가지고서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 성경의 모든 성경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면서 그 예수 이야기가 곧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들려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 명만 혼자만 니들 가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딱 서가지고서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날아온 둘째 셋째 그런 열매들 뚝 세워가지고서 같이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어린 양하고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어. 근데 그 이마에 아버지 이름까지 둘 다 새겨놨다. 요 사람들이고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그러한 우리 뭐냐 신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멘. 이 소망 잊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믿음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이 돌이 굳게 잡고 나서 오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자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소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들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장자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시고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모여가지고서 이 소리 듣고 또 힘내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 곧 오신다니까. 그날 소망하면서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는 육적으로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오지만은 그것이 이게 우리 힘으로 이렇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그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긴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그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가치관들이 하늘에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로 물질의 가치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